네. 예,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세상이 이기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여전도회와 5여전도회가 함께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헌신 예배도 습관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도 때때로 우리에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드리다, 바치다 하는 헌의 몸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혹은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해서 기여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내 몸을 쓰고자 하실 때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뜻보다는 마치 자신이 자신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쓰임받는 것을 헌신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헌신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하시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헌신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 기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어떤 상황에서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에는 자신의 비전과 꿈도 필요 없습니다. 헌신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3여전도회와 5여전도회 회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이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누구나 정직해지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억울함도 풀고 원망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을 쓰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유서와 같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참 만연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던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열광적으로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현혹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에베소 교회 유적지들을 돌아보면 인구 20만이 살던 도시 곳곳에 세워진 신전들과 황제 숭배의 흉적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던 대극장과 목욕탕 등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유혹과 이단의 폐해가 에베소 교회 내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이단의 유혹으로 분열되었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성도들을 살피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의 노력과 수고에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그 유혹에 빠져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목회자로 끝까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3여전도회와 5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집에 있는 그릇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큰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크다는 의미가 단순히 규모에서 크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부유하고 이 큰 집에는 아주 다양한 재질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천하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살림 구단인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이 바울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들은 막 사용하고 또 어떤 그릇은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쓰기도 아까워서 장식장에 진열해 놓고 보는 데만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 같은 그릇이지만 주인의 취향에 따라 혹은 주인이 생각하는 용도에 따라 그 그릇들을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그릇들은 살펴보면 다 그릇으로서의 제각기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릇 자체가 가진 재질도 있지만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그 가치가 부여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렇죠? 본문에처럼 금, 은, 나무, 질그릇,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또한 쓰임새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그릇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재질과는 상관없습니다. 금그릇도 강아지가 쓰면 개 밥그릇입니다. 그렇죠? 나무 그릇도 사람이 쓰면 사람이 먹는 밥그릇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릇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어도 유명한 장인이 만든 그릇은 예술품처럼 취급받습니다.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만든 그릇이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만든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떻게 보면 장인의 명성과 가치가 그릇에 전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릇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즘 한참 트로트가 유행인데 우리가 잘 아는 임영웅이 쓰는 그릇과 내가 쓰는 그릇의 가치는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무슨 특별한 바자회 같은 걸 해도 임영웅이 쓰던 그릇은 1,000만 원 한다면 우리가 쓰는 그릇은 한 10,000원, 5,000원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똑같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릇의 가치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의 가치가 그 재질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 만든 사람에 따라, 사용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릇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의지와 뜻을 따라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아주 특별한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세상의 물건은 누가 만드느냐, 어떤 재질로 만드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직접 만든 창조물이기에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주님을 아직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고유한 가치는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이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물로서 이렇게 동등한 절대적 가치를 갖고는 있지만 누가 소유하고 누가 사용하고 어느 곳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귀하게 취급받기도 하고 전하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소유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어느 곳에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예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하시고 레위인을 택하셔서 자신의 기업을 삼으신 사건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원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스스로 원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들은 레위인들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택하고 부르셔서 제사장도 세우셨고 레위인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남들처럼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자신들의 짐에 성막이라는 더 많은 짐을 맡아 옮겨야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곳에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우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필요한 곳에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분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동일한 재질로 동일한 의지를 갖고 만드셨습니다. 외모는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두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학식이나 세상의 지위나 물질이나 그 어떤 재능이나 특징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한 취급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에 따르면 큰 집에 있는 그릇이 귀하고 천하게 취급되는 데는 그 재료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하게 취급되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은 천하게 취급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여전도회와 5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후회가 가득한 인생인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쓰이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을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 않았던 일들은 세상적으로는 인기도 얻고 칭찬도 받고 정의로운 것 같아도 결국은 허무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이었음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이기에 사용하고 은그릇이기에 사용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금그릇만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은 금그릇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질과 관계없이 그 그릇이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릇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으면 먼지로 인해 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그 그릇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앞서 읽었던 14절로 19절의 말씀처럼 이런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것을 더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우리들을 끝없이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부끄러워 숨게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등을 억지로 떠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죄를 떠나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로 씻어도 그 더러움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도, 또 세상의 칭찬을 받고 대통령의 표창장을 받아도 결코 죄의 더러움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를 떠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처럼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결코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며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더러운 그릇은 대부분 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죄로 더러워진 그릇과 같은 사람을 놀랍게도 결코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것도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 피로 대속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며 귀하게 취급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예배의 자리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개의 자리입니다. 깨끗하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아 모든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헌신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3여전도회와 5여전도회 회원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정결된,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결단하고 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용도대로 쓰임을 받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와는 다르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대나 예측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사실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들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가열에서 녹여야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새롭게 바꾸십니다.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내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던 내가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내게 오셨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마치 레위인과 제사장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어 쓰임받았던 것처럼 성소의 모든 물건들이 다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일 수 있고 성령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여전도회, 오해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여전도회와 오여전도회 회원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삼여전도회, 오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이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기관들이 되어서 온전한 헌신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삼여전도회와 오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삼여전도회와 오여전도회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들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